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네이가 이스보셋이 죽자 그동안 이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는 다윗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언약을 맺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그런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유다 족속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 때 장차 왕이 되리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의 나이를 여러분 17세만 잡아도 지금이 37세니까 적어도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특히 일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된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옳지 못한 그런 일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브네이가 이스보셋이 다윗을 대적했을 때 다윗은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힘으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이 죽었을 때에도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이 죽게 되었고 또한 레갑과 같은 그런 악인을 통해서도 이 헛된 왕의 꿈을 꾸는 그런 이스보셋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한 이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한 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만약 단번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후에 오랫동안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자 소년이었던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위하여 훈련과 연단 속에서 차츰차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과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나라의 수도로 그렇게 삼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삼면이 깊은 골짜기들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리고 아주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 너가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점령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요, 저는 그것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를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이 거하는 헤브론은 아무래도 유다 지역에 속해 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을 수도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도인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와 베냐민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중에 한 지파도 예루살렘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삼았으니 유다나 이스라엘 한쪽을 다른 쪽에 복속시키지 않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연합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와 시기가 되어서 다윗이 점령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일된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예루살렘 정복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참 느린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참 답답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시간이며 그 길이 가장 좋은 지혜로운 길이며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나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잘 단련되어서 순공과 같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